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게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평안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 예수님의 평안과 은혜가 항상 가득 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화면을 하나 넘겨주실까요? 사진을 한번 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자, 이거예요. 자, 이거 운동기구 뭔지 아세요? 이거 밸런스 볼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여기다가 딱 올려놓잖아요.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덜덜 떨 거예요. 무게 중심이 안 잡혀가지고. 자, 요거는 밸런스 보드예요. 요거 올라가면 요거를 뒤집어 놓은 느낌인데 올라가면 이 젊은 외국인은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딱 다 있으니까 저렇지 요게 이렇게 올라오면 덜덜덜덜 더 심하게 떨 거예요. 자, 이 두 운동기구를 오늘 참고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젊은이들에게 요 밸런스를 잡는 두 가지의 운동기구에다 올려놓고 한번 서보세요라고 하면 청년들이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하는 듯하지만 금세 여기에 적응을 해요. 그들은 하체 근육도 좋고 코어 근육도 좋고 모든 것이 좀 좋아요. 그래서 어르신들보다는 훨씬 빠르게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을 잘 이렇게 쓰고 있는 그 청년들에게 물을 한 잔 주면서 마셔보라고 하면요, 조금만 있으면 애들이 물을 마셔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에게 여기 올려놓는 것도 한참 걸리지만 물을 주면 물을 다 쏟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덜덜덜덜덜덜덜 떨면서 마셔보라는 것은 더 아무 의미가 없겠지요. 자, 이렇게 흔들리는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전신 운동이에요. 저는 이 전신 운동기구, 이 밸런스 보드와 밸런스 볼을 보면서 우리한테 뭔가 이 흔들림이 있을 때에는 우리의 이 전신을 다 이용해서 뭔가 균형을 잡고 때로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거는 나이가 많고 적음과 또 젊음과 때는 노년의 그 모든 기준을 허물고 영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일한 상태라는 거. 그래서 어려도 흔들릴 수 있고 젊어도 흔들릴 수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흔들릴 수 있고 학식이 좋아도 흔들릴 수 있고 때로는 모든 경험이 많은 풍부한 신앙인이어도 흔들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우리는 이 흔들릴 때 나는 어떻게 견뎌야 할까?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행전 20장에서
22절로 32절의 말씀 속에 이 사도 바울은 이 흔들림을 어떻게 우리에게 극복하고 견디고 맞이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흔들림에 대한 것이 생각이 나면서부터 이 말씀을 그러한 방향으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사람들에게 또 장로님들에게 고별 설교를 이제 하는 건데, 그 고별 설교가 영적인 권면이잖아요. 근데 이 영적 권면을 지금 현재 우리 품어주는 교회에게, 또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영적 권면과 때로는 그 고별 연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는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부분을 보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나름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과 또 본문의 말씀 25절을 보면은 그 앞에 보라 이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셨어요? 22절과 25절 한번 보세요. 보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보라. 이 보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제대로 한번 해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보라 이제, 이것을 원어로 읽으면 카이윈 이두라고 읽습니다. 이제로 번역된 윈이나 보라로 번역된 이두는 모두 상대방의 관심을 무언가 끌어들이기 위해, 좀 더 강력한 표현을 한다면 나에게 관심을 확 쏠리게 하기 위해 뭔가 좀 재촉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러한 말을 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썼다라는 얘기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할 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냥 대충 뭐 들으려면 들어 이 정도가 아니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뭔가 시급하다라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자장가와 같이 잔잔하게 들릴 때 저는 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봐라. 보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눈을 나를 쳐다볼 수 있게.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급하고 필요하고 걱정이 있는 그러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쓰는 표현이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 살아있는 사도 바울의 육성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지금 갈급할까. 자기의 영이 아닌 지금 자기가 양육했었던 양들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걱정을 하고 때로는 고민을 할까. 왜? 이 양들이 이제 내가 곧 떠나갈 것인데 어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거잖아요. 그 이제 못 만나잖아.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를 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가 나와요? 사도 바울의 끝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순교의 장으로 점점 나아가는 사도 바울. 본인은 모를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이 시대의 흐름상 나는 내 말년은 하나님이 죽어라 하는 그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나는 놓이겠구나라는 것을 깨어있는 사도 바울이라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진짜 급했겠다. 그리고 너무나 간절했겠다. 내 부모님이 예를 들어 임종을 앞둘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의 임종을 다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부대에서 휴가 나와가지고 죽어라 택시 타고 와가지고 딱 뛰어 올라가니까 그때 딱 숨을 거두시 이게 호흡기를 딱 그때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엄마의 마지막 눈동자를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 동생은 다 이제 보면서 엄마랑 같이 병원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임종을 보지는 못했지만 마지막에 딱 산소호흡기가 떨어지고 어머니 발과 손을 만질 때 그 온기는 아직도 기억을 해요. 몸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항상 마음속에 남는 건 뭐냐면 들을 수만 있었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들을 수만 있었다면, 한 번만 보았어라면 좋겠다라면, 이런 생각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만큼 내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지막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간절함이 있겠구나. 오늘 저도, 오늘 여러분들도 그러한 간절함 속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
이거는 뭐가 있으니까 외쳤겠어요? 용기가 있어서 외치는 거예요. 이 용기가 어디에서 왔겠어요?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어디에서 왔겠어요? 경험에서 오는 거겠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담대한 목소리를 낸 거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담대한 목소리로 보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뭔가 내가 권면해야 할 나의 자녀들에게, 때론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보 봐, 아들아 봐라, 딸아 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담대한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것은 과연 나의 마음속에 어떠한 이유가 있었기에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것인가? 우리는 이 두 질문을 한번 나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방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물음에 대한 질문은 23절과 24절에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오직 성령이 23절 24절 시작. 아멘. 자, 23절과 24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답을 찾았다고 했는데 결박과 환난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에 붙들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에게 붙들림 받았으며 이게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붙들림을 받지 못했다면 왜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한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왜 예수를 믿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끌고 가가지고 어쨌든 그냥 주일마다 그냥 아빠가 그냥 화내가지고 데리고 가서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렇게 출발은 했지만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이거 나중에 어느 정도 사회 생활을 하거나 나이가 들고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가치와 판단이 딱 설 때에는 저울질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저울질의 기준이 물질이에요. 이 저울질의 기준이 내 가족이에요.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자녀가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예수님이 항상 차선으로 밀려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이거보다 귀한 거라는 체험이 없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뒤바뀌어졌다라는 이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다 타협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사람이에요. 타협해서 해서 너가 잘못된 거야. 얘를 뭔가 정죄하거나 책망할 게 아니라 나도 성령을 체험 못하면 이렇게 결정하게 돼 있고 여러분들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상황을 보고 등 때리고 핀잔 주는 게 아니라 얘가 아직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를 아직 체험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했지. 기도해야 될 건 뭐겠어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성령 안에 들어오셔서 이 아이의 생각과 가치와 판단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경험을 주세요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어디서 왔겠어요? 먼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 본 사람들에게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를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 확실하게 경험했으니까 자기가 떠나고 나서 영적 지도자가 될 이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라는 얘기를 보라 이제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내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28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말씀이 뭐냐? 바로 깨어있는 감독자가 되어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28절에 있죠. 한번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장로들을 감독자로 부르면서 그들이 에베소 교회 양떼를 위한 목자임을 인지시켰어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장로님들은 성령의 경험을 하신 분들로서 당신들은 감독자가 되어야 한다. 교회의 양을 위해 책임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떠나도 역할을 그들에게 부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특정한 이들에게만 부여되는 역할이 아니에요. 대부분 지금 교회들을 보시면은
성도님들과 교회에서는 바라보는 관점의 이 모습들이 좀 괴리감이 있어요. 성도님들은 때로는 목회자가 큰 리더자가 되어서 나를 끌고 가주기를 소망을 해요. 그런데 또 반대로는 그렇게 힘을 얻은 목회자가 뭔가를 끌고 나아갈 때는 뭐가 필요해요? 때로는 결단이 필요하고, 때로는 명확한 말이 필요하고, 때로는 아픈 말도 필요해요. 근데 이 말을 줄 때 어떠한 반응이 오느냐? 네가 뭔데? 이러한 반응이 오기 시작하고, 그냥 설교만 잘하면 되지 왜 이렇게 간섭이 많아? 이렇게 되면서 이 두 개의 방향성이 서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찢어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한 리더 한 명만으로 모든 것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다 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그 같은 마음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 교회에 작거나 크거나를 떠나 나에게 맞춰주신 양과 상황을 이끌어야 할, 때로는 감독자요, 때로는 목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은 것만이 목자가 아니라고요. 예? 기름 부은 거는 대표성이 있는 거지만, 우리가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건 목사님이 믿음이 연약해서고, 뭔가 교회가 힘든 거는 다 목사님의 영적 문제야, 그래서 목사님이 문제예요라는, 그게 아니라 교회가 연약해지고 나약해질 땐 우리의 문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 이 시대가 어려워할 때에는 저놈들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안 싸워요. 내가 연약하니까 나의 이 연약함을 위해 십자가 앞에 매달리게 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갖고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나의 오만함과 편견 때문에 있을 수가 있는 일들을 내가 그들에게 통해 자복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내 생각을 논하고, 그래서 방향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는 거지, 그냥 너네들이 다 문제야 라고 너네들 끝 이렇게 해버리면 서로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러한 자들에게조차도 주님은 마음을 열었다고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게조차도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했다고요. 아레오바고 위에 올라가가지고 수많은 이론들과 신학적인 논리를 이야기할 때 그들이 한번 드러나 보자라고 배 내밀고 있을 때에도 아레오바고 위에 사도 바울은 올라가서 그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하고 딱 내려와요. 그 뒤에서 일하실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고 감독자가 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를 이끄는 거는 이 앞에 있는 박건호 목사가 아니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그저 이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것뿐이지 내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누구 하나가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누구만 드러나는 교회? 성령만 드러나는 교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리는 그분이 가시는 길대로 우리도 십자가의 복음과 예배, 믿음의 양육을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의 이끄심 속에서 순종해야 하고, 또 순종함을 깨달아야 하고, 깨어있는 책임의식을 통해서 살피시고, 때로는 또 각자의 주어진 상황, 기간, 가정에서 거룩한 감독자의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책임의식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나의 판단과 기준이 곧 주님의 판단과 기준이 되는 이 착각이 자꾸만 커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분열이 발생해요. 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도 중요해요. 제 생각도 중요하죠. 근데 그 생각을 서로 인정하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말씀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과연 옳은가? 라는 점검의 시간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있는 상태에서 때로는 작지만 감독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들을 보살필 수 있는 책임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걸 해야 된다. 두 번째로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여기서 어그러진으로 번역된 디에스트람메나의 원형인 디아스트레포는 비틀다, 왜곡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왜곡시켜서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성격을 잘 드러내요. 쉽게 얘기해서 거짓 가르침이란 잘못된 복음, 잘못된 논리, 잘못된 십자가의 진리, 다시 말해 우리는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이단,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단도 때로는 여러분 저는 이단 당연히 멀리하는 목회자겠죠. 근데 때로는 이단보다 못할 때가 있어. 우리가
뭐가 못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구원이 어디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죽고 나서 내 삶이 어려울 때, 우리가 삶이 무너질 때 누구를 통해 우리는 회복한다? 예수를 통해 회복한다. 정말로 피 터지도록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에 먼저 건드려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바로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자꾸만 좋은 이야기로 덮고 가다 보니까 뭐가 돼요? 이 말씀을 갖고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왜냐? 내가 이걸 얘기하면 이쪽에서 불편해할 거고, 내가 이야기하면 여기서 불편할 거고, 내가 얘기하면 여기서 불편할 거니까 그거 스트레스 받기가 너무 힘드니까 둘이 뭉실하게 넘어가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양을 다 죽이겠죠. 골문 데는 골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는 하잖아.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비록 그 얘기를 듣다가 괴로워가지고 하고 해더라도 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이단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한대요. 말도 안 되는 이론, 정말로 이렇게 뜯어보면 정말로 그냥 같은 소리 같은 하고 있는 그 이론들을 이게 맞다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이 여기 있어? 이렇게 가르치고, 또 심지어는 이 무리를 성경 공부해서 얘네들이 나가서 가르치면 내가 가르친 것만큼 개똥 철학인데도 여기에 구원이 있어! 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준대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불편할까 봐요, 목사님. 그냥 칭찬만 했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만 했대. 그러니까 교회에 구원을 바라보고 싶은데 죽음 뒤에 무언가가 있는가를 찾아보고 싶어서 교회 왔는데 교회는 그런 말하는 게 없어. 근데 이단은 갔는데 말도 안 되는 그냥 개똥철학인데도 구원이 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구원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확실해 보이잖아. 일로 가는 거예요. 아닐 것 같죠? 갔다 온 사람들한테 물어봐봐요. 그럼 얘네들은 확실하게 얘기한대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겠어요? 앞으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 우리는 듣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와 전하는 저의 영적 상태를 위해 서로가 뭘 해야 된다? 서로 중보해야 돼. 이게 사라지면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역할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30절의 말씀처럼 어그러진 말을 좀 조심해라. 왜곡되는 말을 조심해라. 다시 말해, 깨어있지 않으면 이 왜곡되는 말에 넘어지고, 때로는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왜곡된 말을 한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이야기는 이 왜곡이에요. 선포되는 말씀과 예화를 본질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편한 마음과 불평으로 받아들여서 스스로 영이 죽게 되는 상황들을 만들며, 이들은 교인들을 달콤한 말로 유혹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가르침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가 점검을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줬는데 본질적인 방향으로 못 보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성령의 이끌림이 없으니까 본질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던져지는 이야기들이 다 나를 향한 핀잔의 이야기인 것 같고, 빈정거리는 이야기 같고, 흉보는 이야기 같아서 들으면 불편하고, 들으면 짜증나고, 들으면 답답하고, 그래서 뒤돌아서서 우리가 내 불편을 이야기하며 이거 좀 틀린 것 같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 습관적으로 튀어나오고 있어요. 불평으로 튀어나오고 불만으로 튀어나와요. 뭐가 되겠어요? 이게 바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하는 거. 이건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그 불편을 주고 있는 것들을 경계해야 한다. 교회가 깨어 있으려면 이거를 영적으로 경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들이 필요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려면 이게 되어야 합니다. 작고 크고가 떠난 게 아니라 몇몇만 모여서 그들을 통해 예수의 이름이 하나가 되고 그의 이름을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교회에 그러한 영적인 깨어있음이 없으면 이 모임은 죽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적어도 이 모임 안에 깨어있다면, 그것이 깨어있다면 우리는 산 모임이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지만 우리는
더욱 이 부분에 대해 민감한 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가 봐야 할 것은 말씀이 바로 서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1절부터 뒤에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3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주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안 된다면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AI가 판치는 시대입니다. 챗 GPT 얼마나 똑똑해요. 물어보면 막 다 얘기해줘요. 걔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즘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목회자들을 유튜브를 검색해보면 챗 GTP를 이용해서 목회를 해야 하느냐, 또 이용해서 목회하면 안 된다, 이용해서 목회하려면 어떻게 써야 된다, 이건 아예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된다, 뭐 양론이 그냥 얼마나 강력하게 부딪히는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도 궁금하겠죠. 나는 어디에 생각을 두고 있을까? 아니, 나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려고. 이게 정답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구에게 의지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려고. 챗 GTP에게 물어보고 싶을 때 차라리 답도 없으시는 그분에게 머리를 박고 묵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렇죠? 길을 못 찾아가지고 내비게이션에다가 물어서 당장 그 길은 찾을 수 있겠지만 내 미래 영적인 길을 못 찾을 때에는 하늘에 계신 주님께 묻고 길을 찾고, 가다가 꼬꾸라지고 떨어지고 굴르더라도 왜 나를 꼬꾸라지게 하시고 떨어지게 하시는지에 대한 거를 주님께 묻고, 절대적으로 주님에게만 묻는 삶을 난 살아야 되겠구나. 엄청나게 혼란스럽구나. 목사님들조차도 이걸 이용해서 목회하면 윤택하다라는 얘기가 있고, 하면은 이거 이단인 것처럼 바라보는 시대니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또 결정이 나는구나. 주님 바라봐야 되겠구나. 말씀을 더 파야 되겠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이 설교, 챗 GPT에게 단 1도 안 물어봤습니다. 오직 말씀에다가 머리를 갖다 박으면서 고민해보고 내가 안 되는 거, 우리 교회 상황 비춰보면서 끄집어내고 고민한 말씀을 갖고 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인기를 누리겠다고 좋은 말 들으세요라고 하겠어. 나는 좋은 말 못해. 왜냐하면 말씀은 나에게 항상 부딪히게 하시니까요. 말씀은 항상 나에게 좋은 얘기를 안 줘요. 너 왜 이러니? 너 왜 이러니? 꼭 우리 아버지 같아. 우리 아버지는 칭찬할 줄을 몰라요. 아들을 엄청 사랑하는 건 알아요. 내가 아버지가 날 진짜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근데 아버지가 나에게 칭찬을 잘 안 해줘요. 그런데 칭찬인 줄 알아요. 뭐로? 얼굴 표정으로 알아. 느낌으로 알아. 아버지가 나를 지금 칭찬하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뿌듯해하는구나. 이건 알아요. 근데도 어제도 승질 나가지고 한번 붙었어요. 제가 바깥에서 밥을 먹고 왔거든요. 바깥에서 밥을 먹고 들어갈 때 항상 전화를 드립니다. 아버지 밥 먹고 들어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 기다리지 말고 식사 챙기세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잖아요. 그럼 아버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집에 딱 들어갔어요. 다녀왔습니다 하고 이제 올라가지만 전 다녀왔습니다 하고 항상 아버지 옆에 가서 이렇게 가방 내놓고 앉아요. 왜냐하면 잠깐이라도 뭔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게 난 좋으니까 앉아서 이제 또 텔레비 보면서 이제 수다 떨라고 앉아요. 근데요, 저에게요, 밥 먹고 왔어? 아니 전화했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밥 먹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통닭을 들어오면서 한 마리 사왔어요. 통닭을 딱 까놓고 이제 다 모였거든요, 애들이랑. 근데 또 저한테 밥 먹고 왔어? 아니 왜 3번 물어보냐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못 참고 아까 말씀드렸잖아. 근데 아버지가 왜 화를 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걱정돼서 한 얘기면은 그래. 근데 너 왜 너 혼자 바깥에서 밥 먹고 왔냐 임마, 이 얘기니까 나는 그렇게 들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이. 근데 금방 이제 상황은 평안하게 해결이 됐어요. 서로가 마음을 다 알고는 있으니까. 근데 물어보려고, 아니 그때 왜 밥 먹었냐고 3번이나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내일쯤 물어봐야지.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거 진짜 알아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건 알아요. 근데 때로는 그 사랑이 이제 넘쳐나기는 하는데, 이 내가 마음이 부족해가지고 아버지 먹고 왔어요. 뭐 먹고 왔는지 알아? 그러면서 얘기를 할 걸. 왜 거기서 확 발끈했을까? 이 마음이 좁아서 그래요, 제가. 예?
마음이 간장종지만, 덩치는 90kg 넘는 이 덩치가 마음이 간장종지만 해가지고 그냥 아버지 마음을 다 이해를 못해가지고 내가 불편해가지고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살려고 하실 때에는 알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요만한 거.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때로는 간장종지보다도 작다. 내 마음 때로는 간장종지보다도 작잖아요. 예? 가지고 슬쩍 건들기만 하면 막 올라오잖아. 얼굴 색깔 바뀌고 나가면서 풀풀풀 거리고 짜증내고 다음 주에 안 해! 막 이러고 막 목사님 막 이래고. 근데 또 다음 주 다 올 거 알아. 안 갈 거거든.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오늘 좀 힘들었어요라는 얘기예요. 나도 알죠. 힘들었죠. 사도 바울이 그 장로들의 마음을 모를까요? 힘들어하고 있는 장로들의 마음. 그 얘기를 했는데 장로들이 아멘 했겠죠. 근데 마음으로는 안 힘들겠어요? 힘들겠죠. 근데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간장종지 같은 마음도 알면서도 또 한 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내는 것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에휴, 네 마음이 그렇지 뭐 요만해가지고 거기다가 어떻게 다 담을 수 있겠니? 이러면서. 하지만 나는 또 너를 사랑한단다. 이게 누구의 마음? 하나님 마음. 이게 주님 마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흔들려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고 가잖아요. 안 흔들려야지 하잖아요. 흔들려 마음이. 당혹스럽게 흔들려요. 여러분, 흔들릴 때 한 건 딱 정해져 있어요. 흔들릴 때 가장 빨리 해야 될 것은 흔들리는 상태를 주님께 말해야 돼요. 주님, 흔들려요. 주님, 오늘 이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머리가 깨질 것만 같았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감정이 그냥 치솟았어요. 당 스파이크 올라가듯이 치솟았다고. 그럼 어떻게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는 이런 회복의 시간, 회개의 시간 필요해요. 우리는 되돌아보면 생각보다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고 있을 때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의 표정, 제 표정, 여러분들의 말투, 제 말투, 여러분들의 분위기, 제 분위기, 행동에서 그냥 막 나와요. 그리고는 가장 심각하고 무섭게 나타나는 나의 마음의 흔들림이 생깁니다. 마음의 흔들림이 생기면서부터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무슨 변화냐? 우선순위가 확 바뀌어버려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이 순간부터는 영적인 감독자도 어그러진 말을 경계하는 것도 말씀을 바로 세우는 것도 다 무너져 버려요. 뭐가? 내가 지금 육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크고 작음을 떠나 이게 막 드러나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이미 경험해봤잖아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신앙을 무너뜨리게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게 돼요. 나를 무너뜨리게 돼요. 성령이 소멸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문제예요. 이걸 누가 봤어요? 사도 바울이 봤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떠나고 나서 이러한 문제 속에서 견고해지기 위해 장로들에게 권면을 했고, 그 장로들에게 하면 권면은 특정 그룹이 아닌 바로 우리의 권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품어주는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주시는 권면일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림에 대해 때로는 유연하게 대처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그 유연함 속에 강력함을 갖고 대응하십시오. 사라지지 않는 본질을 갖고 대응하십시오. 우선순위를 갖고 대응을 하십시오. 딱 봐도 우선순위가 주님이면 그건 주님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림에 대해서는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로 대응을 하시고, 흔들리더라도 차라리 주님 품 안에서 흔들리세요. 여러분, 예배를 제끼고 나서 가서 거기서 후회하지 말고 들으면서 차라리 거기다 발 동동동 해. 여기서 진짜 예배 끝내고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 빨리 가는데 이러면서 발 동동동을 여기서 하라고. 차라리 그러면 주님이 마음속에 잠잠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뒤에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분명히 길을 제시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 뭘 못하겠으면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와서 거기서 예배하고 나서 생각해도 안 늦어요. 안 늦더라고. 별로 안 늦더라고. 그러니 여러분, 흔들려도 주님 품 안에서 흔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이 빨라요.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 우리는 그걸 가슴에 품고 흔들리면 흔드는 대로 흔들리세요. 뭐만 잘 잡으면 돼? 중심 잘 잡으면 되잖아. 아까 그 밸런스 보드처럼 중심 잘 잡으면 되잖아. 엎어뜨리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